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의 영성이고요.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26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참 이 마음을 울리는 은혜가 깊습니다. 헌신하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매주 또 매 새벽 또 수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심하는 또 우리 모든 헤브론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우리가 학생일 때도 가장 잘 배우는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4년간 배운 공부를 거의 몇 개월 만에 따라갈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공부의 이 진도가 빨랐는데 그 이유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반복하는 것을 제가 너무 즐겨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30분 더 먼저 학교 가서 배울 것을 반복하고 또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배운 것을 또 반복하고 그런 생활을 몇 개월 했더니 이 언어가 빨리 이렇게 습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도 어떨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반복을 통해서 같은 동작을 연습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반복 학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거나 비슷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고난이 한 번 오고 그 고난이 일생에 한 번도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고난이 잊을만 하면 또 찾아하고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고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또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 그 위기를 맞이하는 자세가 어땠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시고자 몇 번의 시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재차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 속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중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증언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반복하신 것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셔서 또 그물을 잠잠케 하셨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모든 기적은 반복학습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상 26장에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주면서 재차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장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서 볼일을 보러 온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 오늘은 그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전장까지 침투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살려주는 장면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과 24장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는 반복해야 하지 않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2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갈멜 사람 나발이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한 후에 조금 더 북쪽으로 옮겨서 이제 10황무지, 10광야에 지금 다윗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때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비가일과 결혼한 다윗은 10광야 근처 하길라 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0광야는 헤브론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유다지파의 땅입니다. 때문에 유다지파 출신인 다윗이 그 유다지파가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이미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사무엘상 23장에서 10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십시오. 우리 지파지만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밀고 했던 일이 23장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준 다윗을 밀고 간 10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10광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10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발음은 집입니다. ZIP, Z-I-P,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밀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동조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그 사람들 눈에 다윗이 띄게 한 것은 왜 다윗을 그들의 눈에 띄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재차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장소까지 특정해서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밀고 하는데요. 지금 이 10광야에서 사울이 사는 도성 기브아까지는 직선거리로 40km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보고 그냥 바로 즉각 그곳까지 열심히 뛰어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무시무시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한번
발목을 잡히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을 끝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확한 장소가 있으니까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부추기는 말입니다. 자, 다윗의 소재가 파악된 지금이야말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울은 이미 24장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을 뻔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2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시 한 일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사울은 한 번 경험을 깊게 했으면서 불구하고 다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내려갔다. 이 사울의 신앙은 늘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한 걸음 더 새로운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점점 악한 자리로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그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데리고 그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사울을 충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가 이 물에 가라앉아 있으면 깨끗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물을 한번 휘저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사울의 악함을 다시 끌어오르게 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결속시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더 사단의 일에 꾀임받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부추김을 떠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재차 기회를 주면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하겠지. 그런데 10광야 사람들은 다른 선택이 아니라 똑같은 반복, 죄의 반복, 그리고 밀고의 반복, 배반의 반복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반복이 나오는데요. 자, 8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여러분,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안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은 앞에서 용병을 보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 가지 않고 누구만 다윗을 따라갔습니까? 아비새, 그 중에 가장 용맹한 아비새가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600명을 대표하는 아비새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려 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도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어렵게 침투했어요. 목숨을 걸고 침투했어요. 3,000명 속에 2명이 들어간 거예요. 자, 목숨을 걸고 들어갔는데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자, 12절에 보면 제가 찾아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하나님의 뜻을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의 뜻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울 왕을 죽일 다시 없는 기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시 재차 그들을 좋은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부하들은 한결같이 다윗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을 2번 쓸 것도 없이 한 번이면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속삭임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딱 한 번만, 이거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살게요. 이번 딱 한 번만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비새와 같은 삶을 너무나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딱 한 번만이라는 말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미 엔게디 동굴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재차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장 1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예언처럼 나중에 사울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길보아산 전장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자, 그건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한번 사울을 살려준 후에 우리 25장에서 누가 나오죠? 나발이 나왔죠. 나발을 만나서 나발을 어떻게 합니까? 나발을 거의 죽일 뻔했어요.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나발과 그 일가를 몰살하려고 모든 걸 준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비가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발은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쳐서 그는 급사합니다. 그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저는 이런 다윗의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벌써 지금 10여 년을 광야에서 지금 쫓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원통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그냥 놓아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요셉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감옥에, 이런 나락에 우리는 늘 떨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능력임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워할 수 있고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만을 위해 살 수 있고 나만을 위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속기 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멈출 수 있는 능력,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단지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능력입니다. 원수를 용납하고 다시 품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어려움을 계속 반복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있고 넓은 사람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돌신이라는 이 박진식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분을 왜 돌신이라고 하냐면요, 이 분은 9살 때부터 누워서만 살 수 있는데 몸의 이 기능을 상실해서 이 몸이 석회화돼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돌처럼 굳어가요. 장기가 돌처럼 굳어가고 핏줄이 돌처럼 굳어가고 혈액이 돌처럼 굳어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피가 석회화가 돼가지고 피부를 뚫고 나와요. 만져보면 다 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돌시인입니다. 그는 이 끔찍한 병으로 49살에 죽기까지, 2016년에 소천하셨거든요. 죽기까지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석회와 관절의 엉겨부터 몸은 늘 전쟁이었고, 남이 일으켜 세워줘도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 책을 보면 그는 죽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기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 그는 귀하다라고 생각했고,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지금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시를 쓰기로 결단하고 20여 년을 키보드 자판에 막대기를 묶어서 시를 써 갔다고 합니다. 그가 쓴 자서전적인 시집의 제목 중에 하나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야기다라는 시집을 썼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머니가 옆에서 끝까지 이렇게 간호했고, 그는 49살에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은 어찌 보면 참으로 고달픈 인생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쌍파울에서 어떤 면에서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이 있고 풍족한 음식이 있고 어찌 보면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광야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 다윗의 삶은 하루하루 정말 무척 어려운 삶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 정도로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쫓기고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쫓겨본 적 있어요? 이 쫓기는 삶은 무척 어렵습니다. 빛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이런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데 다윗은 어쩌면 평생을 왕에게 쫓겼어요. 그리고 특수부대에게 쫓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연속된 고난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여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자신의 인생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다시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13년여의 시간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다시를 반복을 쉬지 않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귀찮아. 이 땅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 이 땅에 햇볕을 골고루 동일하게 비추는 것이 귀찮아서 반복을 멈추시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반복을 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반복이 어떤 반복이냐? 창조적인 반복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반복이고 생명의 반복이에요. 그런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반복을 하느냐? 우리는 늘 나쁜 반복을 해요. 습관적인 반복을 하고 살아요. 이걸 안 해야지. 이걸 안 먹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결정은 안 돼.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광야 사람들처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반복 속에 또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반복을 합니까? 바로 다윗이 창조적인 반복을 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잠을 깨시고요. 자, 끝으로 26장 2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끝입니다. 사울은 살아서 다윗을 만나는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시체를 확인하겠죠. 사울이 뭐라고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게도 다윗을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예언과 같은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반복됩니다. 자, 어떻게 반복되냐? 다윗은 자기 길,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광야 길이에요. 광야 길. 다윗은 광야 길로 다시 가고 사울은 다시 어디로? 자기의 왕궁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또 너를 죽이려고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라고 잠깐 회개한 듯 했지만 한 사람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과 왕궁.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다들 왕궁에서 하인들을 부리고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은 광야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누가 동행하시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손붙잡고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브라질에도 다윗이 가는 길이 있고 사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사단이 유혹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 광야길이라도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용사로 키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광야 사람들은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이,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그들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배반과 똑같은 악의 부추김 속에 무너집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을 또 부추기고 다윗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한 사람 다윗만은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민의 광야에서 많은 반복을 거듭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반복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교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다시 왕궁으로 내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광야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